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의 이 소원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바라고 원함.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소원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신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2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가 누구냐고 하면 여호와여 부르짖는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소원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청춘의 독수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또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무엇이냐고 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시는 것이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함 받으시려고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놓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같이 가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원을 심어주셨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원을 심어주셨다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접근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소원은 절대로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 소원이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소원을 여러분들은 이뤄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분들은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소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소원을 내가 그냥 품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5개 받은 사람과 2개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답니다.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5달란트를 거두었고 2달란트를 거두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그 2 사람을 바라보고 똑같이 말을 하죠. 네가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 그대로 그것은 내가 간직은 하고 있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주인 찾아와서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요. 나가라고요. 그리고 너는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오늘 그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소원이 있든 간에 여러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새벽에도 밤에도 여러분들은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 소원을 나에게 심어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죠,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작정하며 눈물로 기도할 필요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그 아름다운 소원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성취할 수가 있느냐,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방법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방법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 건질게.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는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 소원을 이루고자 원하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소원이 크면 클수록 우린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그냥 되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됐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소원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어떤 분은 잠도 자지 않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놀라운 큰 일을 맡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셨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잠자면서도 기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두로와 시돈 지방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그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저쪽 위쪽에 두로가 있고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저 강가 쪽에, 바닷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무속신앙이 상당히 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 지중해 쪽에 있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우상들을 많이 숭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은 원래 그렇게 우상 숭배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다.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제 이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서 살지 않고 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유대인들 잘난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께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아직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무시를 해요.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요, 사람같이 여기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한 가운데에 딱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발도 디디지도 않아요.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가지도 않는 그 도시에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느냐? 가나안 한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간청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자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자의 모습이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통해서 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는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늘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불렀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곧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시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시며 우리가 기다리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아셔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오늘 당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오늘 능력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한 이 여인은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피팍하게 가고 있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오늘 예수님께 그는 그렇게 부르짖어 간청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였어요. 여인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내 딸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소원을 왜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거기에 불을 지르듯이 그 소원이 확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저 예수님 앞에 가서 오늘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 간청을 하면 저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딸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서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은 그냥 오시면 곧바로 됐다, 그래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서 계실 때 예수님은 잠잠히 계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항상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내 딸 고치실 거라는 확실히 믿습니다. 와서 부르짖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큰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더라. 대답을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 여자가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 왜 전 주님 저의 소리 안 들리세요? 옛날 같으면 주님이 우리는 안 들리는 소리에도 주님이 잠깐만 서봐라 하고 가서 그 사람 만나서 고쳐주시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니 지금은 저렇게 우리에게도 쩡쩡쩡쩡 들리는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저 사람의 소리를 왜 주님 못 드시는 것일까? 제자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왜 그냥 가시는데요? 그냥 가시려면 그냥 조용하라고 한마디 하고 가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귀 아파 죽겠어요. 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가나한 여인의 간구에, 그런 부르짖음에 오늘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음 말씀을 보면 주님은 또 오늘 이 여인에게요, 아주 잔인하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나는 너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예요. 어디 네가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는 너와 대면할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은 또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냐고 하면 개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개.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개가 천국이죠. 다들 집에서 안방에서 잠 잘 자고 좋은 침대에서. 우리 강아지는 나보다 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얘가 그냥 올라가서 누우면 나오지도 않아. 그냥 아주 아주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그냥 쭈르고 자는데 얘는 자리 쫙 뻗고 자더라고. 아주 그냥 맨날. 아니 개 천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저 중동 지역은 이 개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고 하면 무시해요. 완전 무시. 이 개는 완전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개를 그냥 무슨 유령 취급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있으라 마나. 그냥 뭐라고 하고 말 신경도 안 써요. 그게 개의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 개에다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넌 사람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지금 어떻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너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지금 말을 해. 내가 너에게 말을 내 말을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여인에게 지금 대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런 분이셨을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온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나 겸손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신, 그리고 악한 사람,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아직 그 예수님이 왜 오늘 이렇게 불쌍한 여인,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오늘 여인, 오늘 이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여인의 자존심을 꽉 쓸어내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반사적으로 아셔야 돼요. 야,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기분 나쁘네, 감정이 상하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같이 싸움을 하고 말이죠, 막 그래요. 그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나에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해봐요. 계속. 알았, 내가 들을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뭔가 분명 다른 의도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간청하는,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는 거절해버리고 마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된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 여인은 그냥 짐 싸고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왜 오늘 여인에게 이렇게 모욕까지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것일까?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방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첫 번째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봐라, 이 여인을 봐라. 오늘 주님은 그것을 증거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요, 정말 이제는 오늘 이 여인이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지금 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정말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자기 딸을 반드시 오늘 주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자기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의도로, 주님은 그렇게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요, 오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봐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자기 속상하다고 자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겠대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봐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이런 혹독한 모욕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은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심어줬던 그 소원이 이제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셔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해결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얘기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날 긴박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들은 대로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하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즉시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배추를 썰 때 쓰는 말이고 실패라고 하는 말은 바느질 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포기는 배추 하나, 둘,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셀 때 쓰는 게 포기고 실패는 바느질 할 때 실 감아놓는 게 실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구한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찾은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여러분 굳게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크 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디크 이스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기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방해물들을 늘어놓기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며 두 번째, 갑자기 갈 곳이 많아지고 세 번째,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가족들이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며 화내고 신경질을 낼 일들이 많아질 것이며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면 당신은 패배자가 되고 말 것이다. 맞는 얘기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 주 성전에 올라가서 1시간씩 기도할 거야 작정하면, 아니 지금까지는 집에서 밥 먹고 노는 백수였는데 아니 왜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오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말이죠, 회사에서 막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막 시켜, 막 야근까지 막 시켜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죠. 기도는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게 바로 기도죠. 우리의 운명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영웅들만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할 거야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병 고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속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팍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와 권능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어요. 어떤 소원을 여러분 품었습니까? 어떤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소원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으신 거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된다. 열심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요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망, 소원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내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건 자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요 무슨 부자가 되셔야 되느냐?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육적인 물질적인 부자가 되셔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 부자의 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맡겨진 봉사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내가 이 직위를 내가 하나님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소원 높은 지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꺼지지 않는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 꿈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 명심하시고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욱더 힘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